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고 또 죄에 빠지고 불의와 악함에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돌이켜 주시니 저희들에게는 다시금 희망이 생기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예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자, 요엘서 책이 짧으니까 벌써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날의 오심을 경고하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이 심히 두렵고 큰 재앙의 여호와의 날을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그래서 이제 2장 18절부터는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돌아오고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실 때 새 포도주, 기름, 곡식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황폐했던 곳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21절에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2장 후반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과 함께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방의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열방 중에 악을 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나오게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나와. 그래서 나와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강하다고 너희 나와봐라. 너희 모든 용사들 나와라. 전쟁을 준비하고 붙어보자는 것이죠. 10절 보습을 쳐서 너희 농기구 모든 거 다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군사가 아닌 군인이 아닌 농부들조차도 나는 강하다라고 하면서 한번 너희가 용기 내서 나와 붙어보자는 거죠.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여라. 자, 12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서 어디에 모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란 뜻이죠. 그래서 그 밑에 곧장 그러한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14절에도 나오죠. 자, 이렇게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이라고 하신 것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모든 악한 백성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자, 여기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용사들을 지칭합니다. 바로 12절까지는 너희가 다 이방 민족들을 향한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의 용사들은 낫을 쓰라 곡식이 어떠다 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들은 오히려 회복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많이 있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모인 심판의 골짜기,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이 빛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민족들을 심판하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피난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알아야 된다. 무엇을?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님? 시온의 산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시온에 거하는. 자, 거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현재적이고 진행형입니다. 또한 이 의미에는 미래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호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여호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산마다 그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이 저주를 일 것이며 풍요로움을 부여하는 것이죠.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물이 넘쳐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앞에서 메뚜기 때가 임하여서 모든 것이 재앙이 되고 황폐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이 회복이 되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는 대조적으로 19절에 보니까 애굽과 에돔이 대표하는 것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말이죠. 열방을 말하죠. 그들은 오히려 이후다 자손에게 포악을 당하고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품어주신다.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의 다가옴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웠습니다. 그 전조로 징조로 나타난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맞는 상황과 같이, 아니 이것보다 더한 것이죠. 이것이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어떠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지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았는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죠. 회개하라,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라.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외침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풍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생명과 풍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버리면 황폐해지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지난 주일이었네요. 그 설교에서 선포했듯이 세례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누가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회개가 기쁨입니까?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에 머물러 있는, 죄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겐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온에 거하신다. 시온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의 날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다가올 미래를 회개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헌신되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희망과 풍요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어두움과 심판의 무거운 메시지 속에서 오늘 이렇게 희망적인 생명의 구원의 은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머무는 한, 저희가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한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바로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짓눌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희망과 승리와 영광의 날이 다가옴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헌신하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